할렐루야. 2월 17일 검단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눈으로, 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가부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가부 가운데서 다른 어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랍다 마을에 한 가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와 같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습니다. 다른 동일한 본문인 마태와 마가에서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입으셨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겪으신 사건과 그 사건 중에 하신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뜻을 함께 배우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느 유대인들과 같이 늘 유대인들의 회당에 모여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가르치시고 사람들과 토론하시는 일에 참여하셨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15절에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그리고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가르침, 회당에서 함께 나누는 토론들이 너무 놀랍고 특이하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분이 어떤 랍비 밑에서 공부하신 적이 없음에도 어떻게 이런 위대하고 특별하고 권위 있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그 화제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와 함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오늘 본문에서 같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그 외에 다양한 기적과 이사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자라나셨던 곳 나사렛에도 오셨던 거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많은 성인 남자들과 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들과 토론하고 이제 예수님의 차례가 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61장 바로 희망의 선포,
소망의 노래, 은혜의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본문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가 토론할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말씀을 강론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지금 그것이 임했다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그 외에 다양한 말씀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랍게 여겼다, 감탄했다, 경이롭게 생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의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면요,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이 일이 정말인지 깊이 숙고해 보았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래의 내용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라는 말을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이런 해석, 즉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이 말이 정말인지 깊이 숙고해 보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 즉 회당에서 다양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가 아닌 돌을 깎는 석수장이의 아들인데 그의 해석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과연 그것이 정말 오늘 임했는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분이 정말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만한 대상인지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을 이어가십니다. 속담과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를 들면서 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쫓아낼 것에 대해 선고하시고 또 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데요. 이 말을 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끌고 가서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노여워하고 화를 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말 속에 그 원인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은혜의 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베푸시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장입니다. 우리 유명한 아이자야 61이라는 것도 결국 이 말씀, 은혜의 해, 하나님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기에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야훼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그들의 왕이 될 때 비로소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죠. 이는 로마의 압제, 탄압, 종교적 핍박이 심각해지던 이 예수 당시의 시대에 더욱더 메시아 신앙이 고조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그때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지금 이곳에 있는 너희들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주어지지 않았고 나병 환자가 낫지도 않았지만 믿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이 개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을 벌레와 같이 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소망했었던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도 거북하고 더 나아가서는 신성모독과도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예수라는 사람, 자신들이 존경하지도 않고 오히려 석수장이의 아들이라고 비꼬아 말하는 그 사람이 말을 하자 그것에 크게 분노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본문은 그저 어떤 사람이든 자기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부터 배척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향으로부터 배척받을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하는 식의 가벼운 묵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이들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서 듣는 우리, 가까이서 배우고 있는 우리들이 있지만
과연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는 다른 이야기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중 단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었으나 우리 교회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 밖에 어느 누군가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곳에서 듣지 않았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외에 있는 다른 어떤 누군가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회당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어떤 유능한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 바다 멀리서 그물을 던지던 자들, 사람들로부터 피함을 받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큐티를 하며 또 말씀 통독을 하며 주일에 들었던 말씀들을 묵상하며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과연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선포되고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통독하고 또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지만 주님 이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 오늘 나사렛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들을 배척하는 존재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베풀고자 풀어놓으신 그 선물 보따리를 받아 누리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